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다.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라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택하셨건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함과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반항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는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그 영적 상태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입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그런즉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혹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여 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경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겠으니 나는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겠노라. 진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신성한 의무를 그 형식적인 직업 내지 그 직무 차원에서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제사장들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백성들 또한 그들을 따라 당연히 듣지 않겠지요. 즉 그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영적 상태와 관련해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으로 가서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말들에 집중하라. 나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 말들을 너희 두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들을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는 그 말들은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23절 다시 반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제대로 심겨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힘든 그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역은 정말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지겨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혀서 똥을 너희 얼굴 위에 펴 바르겠으니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이라. 그런 다음에는 누군가가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레위 사람들의 그 씨를 썩게 할 것이다. 즉 아비들의 죄, 그 죄들에 대한 대가를 그 후손들이 치르게 될 것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신 저주는 자신에게 바친 그 희생 제물인 동물로부터 그 남겨진 똥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바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뿌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밝히신 저주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서요, 마지막에 남은 그 온갖 그 쓰레기들과 함께 그들도 다 치워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태워 버려야만 하는 그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로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당시 그 제사장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 이 영적 죄악이 모든 백성들 안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라기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리니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위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 레위와 함께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함께한 생명과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시팀이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압의 그 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그 장막 안에서 그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 안으로 돌진해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느하스의 그 행동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때 그 피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았을 텐데요. 피느하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백성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교훈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때 백성들이 속죄함을 입고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이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이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그의 입 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지금 읽은 이 5절과 6절에는 그 제사장의 바람직한 그 특성들이 열거되어 나오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에 그가 나를 두려워하며, 즉 제사장이 주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즉 10가지의 명령 가운데 세 번째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은 항상 최고로 영광 받으셔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입 안에는, 즉 제사장의 입 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즉 제사장이 화평과 이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입 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과거에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많은 이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말과 행위가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즉 그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전령이기 때문이라. 즉 그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는 완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희생 제사를 멸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났도다. 너희는 많은 이들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도록 야기시켰도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부패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큰 특권에는 큰 책임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받아들여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임무에 실패하고서도 계속 영적 지도자의 그 위치에 서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지자 이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장 9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에 있어서 편파적이었던 대로 나 또한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업심 여길만 하고 천하게 만들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율법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편향된 모습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쿠민의 11조는 내면서 율법에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을 마땅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예수님 당시에도 외형적인 그 종교 의식은 중요하다고 다 행했지만 더 중요한 그 내면의 것을 무시함으로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실패로 끝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을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 위선적인 행동들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힐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그 신약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나오듯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함으로써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는 이 말에서 여기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되는데요. 말라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2장 1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유일하신 아버지, 우리, 자기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장 10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너희 지파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을 대적하며 배신할 수 있느냐는 질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어떤 그 한 사람이 그 율법에 그 일치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즉 사람 관계에서도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맥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스승이요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가 아니고요. 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보고 성경은 해박하게 아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가증함이 벌어졌도다. 이는 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던 주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였고 한 타국신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라. 유다가 타국신, 즉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심이 약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시작된 것은 결국 그 귀결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잘못된 결혼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행한 그 결혼의 결과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가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그 스승과 그 학자를 야곱의 장막들에서 끊어 버리리니 만군의 주께 제물을 바치는 자도 그러하리라. 하반절에 끊어 버린다는 말은 죽이거나 처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바치고 경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눈물들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도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더 이상 그가 봉헌물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가 되었도다.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로 덮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했겠죠. 그리고 헌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실을 바꾸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인데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지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는데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이유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주가 너와 너희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의 증인인 까닭이니 너는 너희 아내에 대하여 배신하였도다. 여전히 그녀는 너의 벗이요 너의 언약의 아내로다. 이 구절의 상황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의 그 견해를 가지고 서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 증언자로서 정중앙에 서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혼에 관한 것인데요. 결론인즉 하나님은 이혼을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즉 이혼한다 해도 여전히 그녀는 너의 벗이요 너의 언약의 아내로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희의 결혼을 무효화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그녀는 네 짝이요 네 아내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면 한 육체라 하셨고요. 그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어찌하여 하나더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라. 그리하여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다. 여기 나오고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영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시는 영적 수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그 영적으로 경건치 못한 그 영향을 끼치기에 평생 결혼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가정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교회나 국가보다도 먼저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기 때문이니 그는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증오하노라. 이는 누군가가 자기 의복으로 폭력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여 너희는 배신하지 말라. 15절과 16절 반복해서 너희 영을 주의하여 배신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결혼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결혼하게 되면 당신의 영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당신의 배우자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였도다. 그럼에도 너희가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그분을 지치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시는 도다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리하였도다. 약 2500년 전 말라기 그 대언자에게 항의했던 이 부패한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그 불의한 그 사꾼 목자들의 모습이 똑같은데요.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며 이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시편 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에 인간은 최상의 상태에 있더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판단의 기준, 판단 기준의 최종 권위는 목사나 어떤 선생님이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라기 2장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